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사람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하시고 다시 갈릴리 회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회당으로 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마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잘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한 말은 오늘 너에게 귀에 응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이 혜택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을 할 때 감동이 오고 또 극찬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래도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켜서 그들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예화를 들어주었다고 했잖아요. 엘리사 때에는 기근이 3년 6 동안 하늘의 눈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느 누구 과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의미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연약한 사람 말하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시돈 땅 사렙다 과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엘리사 이야기를 예를 들어줍니다. 엘리사 때에 이제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나음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이방 땅에 있는 나만 장군만이 나음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계집종 하이나나가 주인님,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그 문둥병을 낫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순종을 하고 찾아갑니다. 나음을 입었죠. 이렇게 두 조상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줘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에 귀에 응하였는데 듣지 않으면 너에게 혜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낭떠러리에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회당에서 그 말씀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고 있던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주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억눌린 자고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해방하기를 위해서 왔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의 대상자고 여전히 누려야 할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에 가난해서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집에서 여전히 싸우고 갇힌 자가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되어서 눈먼 자가 되어서 서로 상처를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적했던 내가 바리새인이고 열심당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는 사건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하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에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났고 각 지역에 두루 전파되어졌다, 알게 되어졌다, 퍼져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든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두 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요. 그 배를 보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별칭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의 호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부르게 되냐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커요. 길이가 20km예요. 호수인데도 동서폭이 약 12km예요.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별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따뜻하고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부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호수죠. 자, 예수님은 이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분명히 호숫가에서 태어났고 고기 잡는 일을 배웠고 지금은 수십 년의 어부로서 어부의 전문입니다. 전문 어부예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다 씻은 상황이에요. 아마 몸도 마음도 상당히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보지 않는 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그물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로 잔뼈를 굵은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무모한 요구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몬은 여느 때처럼 저녁에도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물과 상관없는 목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요즘은 도시 여부를 보니까 포인트도 가르쳐주고 좀 고기를 잡으라고 하던데, 포인트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50이 넘도록 물고기는커녕 낚시를 한번 안 해봤는데, 제가 어부의 전문이죠. 한 4, 50년에 뱃일을 했던 어떤 그 사람에게, 아니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성도님에게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 그에게 다짜고짜 당당, 그분은 여전히 저녁에 나가면 또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가서 당장 깊은 데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험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막 평생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요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모한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모한 것이었는지 거기에 배 2척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한 척은 아예 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베드로 갈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저 베드로 헛일하러 가네, 허탕치네, 예? 말도 안 되는 짓 하러 간다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선생님 참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고기는요 밤에 잡는 걸랑요 제가 어부로 잔뼈가 굵었다니까요. 아니, 제가 고기를 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발 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 쉬었다가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면 돼요. 지금 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이유를 가지고 말하면서 그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시몬은 그러면 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시몬은 자기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두고 그는 기꺼이 가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과 권위를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자신의 가치, 기준의 의를 다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권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에는 자기가 전문가지만 설사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그물을 내린 것은 고기를 믿음으로 잡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위해서 그저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시몬은 깊은 데로 갈 때에 단 1%라도 고기를 찾겠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뜨겁게 권위 있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전해준 그분의 권위를 두고 말씀의 중간기에
400년 동안 말씀의 침묵기 가운데 심령이 메말라 비틀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생명력 있게 전해줬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아니 깊은 데가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베드로는 가겠다는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단 1%라도 고기를 잡겠다고 가는 게, 믿음으로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권위를 두었던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전문가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고기와는 상관없이 그물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물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는 말을 듣고 네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도 예수님의 입장이었어요. 예수님도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시몬도 물고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순종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1%의 가능성도 두지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더 많은 잡힌들, 잡히지 않는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몬은 전혀 물고기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뿐인데 결과는 어땠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럽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정말이지 물고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 앞에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결과예요. 그리 아니하실 자의 신앙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만 하면 깊은 데로가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기대치와 베드로의 마음이 일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서로에게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가 있든 없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체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당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에게 기쁨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거였어요. 베드로는 몇 마리를 잡으려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뭔가 조금 얻어내려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7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2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요. 참으로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별것이겠습니까?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있는 분인데 뭐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대단한 것이겠어요? 정말로 예수님 입장에서 대단한 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가져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더 깊은 데로도 가겠다는 심령을 갖는 것이 예수님 볼 때는 그것이 더 큰 별거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별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거기서 고기가 잡힐 것이냐 안 잡힐 것이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예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번제와 다른 제사가 좋은다 할지라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순종은 단지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감동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무엇 좀 갖다 줘 얘기했을 때 두 말 않고 그 자녀가 갖다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줄 수 있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떤 자녀는 갖고 오라고 하면 그럼 뭐 해주실래요?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있으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에이 괜히 시켰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버릴게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일주일 동안 머리 터지게 일을 했는데 주일까지 와서 애들하고 도대체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새벽에 반주하라고 해. 아니, 나는 잠도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 일찍 일어나가지고 연습도 해야 되고, 아니 내 상황을 모르고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왜 또 나한테 얘기하냐고. 마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요구했던 것은 이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아니 깊은 것보다도 더한 곳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1%의 고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두 배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채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내 삶의 상황과 정황에 안 맞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신뢰하였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의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이 의도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도전하는 바가 너무 크죠.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또는 봉사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청나고도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 지금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제부터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만나고 난 데는 이제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서서 선생님으로 불러왔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뭐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선생이 주가 되고 내가 죄인 되어지고 서서 말하던 자가 엎드려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십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라고 늘 고백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그런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깊은 데가 아니라 더 깊은 데라도 베드로는 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제는 선생이 아니고 그분이 내가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감동시켜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만큼 감동을 시켜본 적이 있을까요? 순종은 감동이에요. 누구를 감동해요? 옛자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감동만 시켜보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평행 본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앞날에 예견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41절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더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갈릴리의 그 순종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멋지게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지는 삶을 베풀어줬다, 그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이 어눌해서 말이 잘을 좀 그렇다고. 그런 성질이 급한 사람하고 얼마나 때로는 비난 섞여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봤을 때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왜 베드로였는지, 왜 그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듣고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한 번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돌아볼 때 베드로의 순종이 여러분 어떤 순종이었냐면 그는 무엇을 보고 알고 비전을 보고 알아보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요청되어진 것이 있다면 더한 것 따라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도 믿음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봉사의 요청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태도도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요구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잣대를 두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반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결국 나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얼마나 금식하면서 청년이고 장년이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신앙생활 중에 베드로처럼 요청되는 일을 할 때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를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삶의 봉사로 요청되어지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에 붙여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다라면 그것을 베드로처럼 권위를 두고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들려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성경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다 보면 거창한 일을 통해서 사명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말할 때 3,000명, 5,000명을 낚는 대단한 일을 하려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말씀으로 낚든 사랑에서 낚든 육아로 낚든 그 모든 것이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낳든 1명을 낳든 그 자체가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의 책에 그 사람의 이름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책 중에 나는 팬인가 나는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나는 팬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팬은 늘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팬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스타로 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채워주고 인기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사람.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예요. 나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전문 어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고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갔어요. 결과는 절대로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았어요.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엎드리짐 가운데 요청하는 것을 살았더니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이후의 신앙생활을 지금보다도 더 기쁘고 아름답게 하나님 예비하신 부유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에릭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일날 경배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과는 풍성했잖아요. 400m 우승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릭에게 있어서 주종목은 100m이고 늘 훈련은 100m에 몸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400m를 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그러잖아요. 200m는 본인의 힘으로 뛰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람을 낚는 일이 되었습니다. 무모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 더 깊은 데로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생교의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더한 곳으로 가고 싶은 심정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세명석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을 붙들고 그렇게 내가 나가기로 한다고, 인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의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감동케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 고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성질을 급하다고, 말이 언어라다고 말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새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요청되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봉사의 현장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맞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우러나 짚지 않고 말씀을 재지 않고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두 배에 가득 채워 물이 삼키는 역사가 있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생명의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1,000명이든 5,000명이든 말씀으로 낳든 육아로 낳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 낳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성도들을 머리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